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한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회험한 곳 내가 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에 종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회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네.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오늘은 대연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주에게 신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천이 창조하시던 주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신랑이 싸웁니다. 기원유하신 신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 진실한 친구를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근심을 남아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만유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대언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혹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알고 모르고 지은 죄와 허물이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고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저희의 배경이 되어주셔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신앙을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세워졌으나 지금은 여러 가지 이해 타산으로 성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대법원장, 대법관들,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른 판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법을 세우게 하소서.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민의 지팡이가 되어 국민을 든든히 보호하는 선한 공권력의 기관으로 서게 하소서. 남북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이 뜻 안에서 더욱 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한국교회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건의 안에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형 공동체가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게 하옵소서. 7월은 수련의 달입니다. 남아있는 주일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의 펀펀 축제를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케 하시며 안전사고 없이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어린 생명들이 말씀 교육과 영적인 성장과 수적인 부흥과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되어 다가오는 이 학기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폭염과 장마의 불규칙한 일기 속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국제정세의 불안과 물가 폭등과 경제적으로 영역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가정에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환난과 시련과 고난 중에 놓여 있는 한우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회복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세계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잠시 떠나 있거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선교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공복무 중인 자녀들, 가정을 세워나가는 자녀들 모두에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이 열리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 아시오니 우리와 같은 은혜를 주옵시고 함께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교사로 예배위원으로 차량과 식당 봉사자로 교회 곳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들의 수고에 이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뭐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뭐 거리가 먼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 번쯤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할 것 같아서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10대 기업을 잠깐 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대 기업인데요. 여러분, 이 10개 기업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기업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있습니까? 예,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들어본 것 같고, 애플, 그리고 또 구글, 아마존, 또 테슬라, 예, 또 페이스북, 그죠? 예. 그래도 많이 아시네요. 예. 근데 여러분, 지금 10개 중에서 이 특징이 있는데, 3개 빼고는 다 IT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뭐 예컨대 세 번째 사우디 아람코는 석유 회사고요. 8번째는 그 워렌 버핏의 투자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제약 회사인데 그거 빼고는 테슬라도 사실은 자동차가 아니라 IT 기반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10대 기업 중에 7개가 뭘 기반으로 한다고요? IT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기술 정보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를 했는데 시가총액이 약 4천조가량 됩니다. 4천만 원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얼마나 큰지 몰라서 우리가 놀라지도 않는데, 우리나라 전체 기업, 주식시장에 상장된 전체 기업을 합하면 얼마냐? 약 2천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을 다 팔아도 마이크로소프트를 못 사는 거예요. 2배를 줘야 어마어마한 회사. 우리나라 팔아서 살 수 있는 게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한 6위 이하로는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IT 기업이 뭐길래 세계에 수많은 돈을 끌어모으고 있을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요? 우리 기준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공장에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물건을 팔는 돈을 버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IT 기업들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까? 신기하게도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거는 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IT 기업들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휴대폰, 아이폰 사는 거,
여러분 집에 컴퓨터 한 대씩 다 있으시죠? 노트북 한 대씩 다 있으시죠? 다 우리가 저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좋아요 누르고 클릭하고 페이스북 보죠? 그게 다 IT 기업들이 그걸 돈 버는 수단인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년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사위가 창업을 했어요. 무슨 사업을 했냐면은 온라인 게임 사업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뭐 그런 걸 사업으로 하냐, 예, 그렇게 약간 핀잔을 줬는데요. 세상에 최근에 만났는데 그 회사가 게임 회사예요. 콩 스튜디오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성장을 했는데 10년 만에 연 매출의 1조를 돌파해서 미국에서 1조 클럽에 가입을 하고 한국에 한 500여 명의 그 사원들을 둔 게임 만드는 회사인데 그렇게 돈을 쓸어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까? 미래의 먹거리는 뭐가 될까? 그건 뭐냐면 AI,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AI, 인공지능. 뭐 잘 모르시니까 IT도 모르는데 지금 제가 AI까지 설명하라니까 난감한데 AI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최근에 한 사진전에서 출품을 한 그 작품이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가지고 이 협회에서 상을 주려고 했더니 그 출품한 사람이 상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거야.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실직고 하는 거야. 사실은 이거 제가 사진 찍은 게 아니고요. AI 챗 GPT로 만든 작품인데 이게 어디까지 가나 테스트해 보려고 했는데 1등을 한 거예요. AI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그려라 저렇게 그려라 만들어서 출품을 했는데 전문가들의 눈도 속일 정도로 완벽한 사진을 만드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시대고 그게 뭐가 된다고요? 돈이 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0년 동안 애플에 밀려서 2등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올 초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10년 만에 1등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상식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경제나 시사나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샘 얼트먼이라고 하는 AI 개발자인데 이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MS의 주가가 폭등을 하고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1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분이 작년에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여름에. 근데 작년에 왔는데 올 초에 또 왔어요. 그럼 저 사람은 얼마나 바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세계의 부를 끌어모으는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AI 시장의 선두주자.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한국에 2번씩이나 왔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이 여기에 왔을까? 2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그래도 우리나라가요. 이 반도체가 좀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국의 반도체를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협력하기 위해서 왔고 또 한 가지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앞으로 이 AI 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은 사우디에 가가지고 그 오일 머니들 어마어마하게 끌어모았어요. 근데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이 사업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장비가 있고 공장이 있고 뭐 돈이 있고 다 있으면 뭐합니까? 팔만 내려도 됩니다. 예.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네. 예. 저를 보셔야지 이제. 예. 뭐 있으면 뭐해요? 그 다음 마지막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AI라고 해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앞으로 AI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이 인재들 찾기가 어려우니까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서 뭐 하려고? 그 AI 개발 인재들 다 데리고 가려고 온 거예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어요. 2년 동안 미국 안 와도 된다. 재택근무하며 가족들과 살아라. 연봉은 2배에서 3배로 주겠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세계 10대 기업을 이렇게 보고 AI 이 트렌드를 보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나아갈 게 보이죠,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사고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산업혁명적인 사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 물건을 파는 그런 경제 구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IT, AI 이런 산업 기반들이 만들어져 있지를 않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부산을 좀 생각해 보면 더 암담한 거예요. 예. 제가 여기 부산에 보니까 맨날 우리 어르신들 저한테 자랑하는 거 옛날에 국제상사에서 운동화 팔아가지고 그때를 그리워하시는데 여러분 지금은 공장에서 운동화를 팔아서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고 IT 기술로 AI 기술로 4천조 우리나라 다 팔아도 모자르는 그런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부산의 IT 기반으로 하는 회사가 제가 보기엔 없어요. 그럼 AI 연구진들 있는가? 그것도 없어요. 그저 카페나 우리는 좀 많이 해가지고 바닷가 배경으로 해가지고 살아남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AI 산업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게 안타깝고 더 안타까운 건 그나마 없는 우리 인재들을 저 샘 몰트만이 거액을 주고 다 데리고 가버리니까 그나마 사람도 없는데 그 사람들마저 데리고 가버리니 저 이야기가 저에게는 좀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샘 몰트만이 우리나라에 사람 찾으러 왔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도 사람을 찾으러 다소라는 곳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려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 다소로 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나바 목사님께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인 최초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해가지고 바나바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역할 일꾼이 필요한데 바나바도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도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 보수적인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왔다가는 이방인들 다 내쫓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생각해낸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이 사람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유대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교에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가 생기면서 이 사람이 불만을 가진 거예요. 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대교를 모독한다 해서 이 열성적인 다혈질에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사형 현장에 이 바울이 있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승인하에 스데반 집사를 죽였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만 세상에 거꾸러지고 말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어제까지 유대교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나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배신자. 이런 배신자가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기독교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나 예수 믿겠다고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있을 곳이 없네요. 유대인들은 자기 죽인다고 잡으러 오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대문대문하지.
그래서 결국 그가 낙향하여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잊혀진 무명의 10년 세월을 보내고 있던 그에게 바나바가 찾아간 곳입니다. 이런 바나바가 이 바울을 찾아간 과정을 상상해 보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10년 세월이 지났고 연락도 끊겼으니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다소에 있는 거 맞는지 어떠한 확실한 내용도 없이 바나바는 그 바울을 찾기 위해 다소로 갑니다. 물어 내가 사울을 찾는다고 그 사람을 아느냐고, 어디 사느냐고. 그래서 결국 찾아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데 이방인들이 있는데 나 혼자 너무 버거우니 나랑 같이 가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시다. 여러분이 바울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내가 기다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언제 이 날이 오나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에 여전히 불편한 게 있죠.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배신자라는 그 오명이 아직 뒤집어 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자기를 믿어두지 않았고 배척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 자기에게 돌을 던졌고 인정하지 않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곳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환영하고 오시라고 반겨도 갈까 말까인데 배척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인다고 하는 그런 곳에 어떻게 가겠어요? 아마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못 간다고, 안 된다고 거절했겠죠. 그러나 바나바는 마치 유비가 제갈 공명을 설득하여 삼고초려 하듯이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고 마침내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공동 목사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의 두 사람이 같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그 결과를 오늘 본문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가요? 그의 고향 다소로 가서 제가 말씀드린 구구절절한 사연을 딱 한 줄로 다소로 가서 만남에 그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와요?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열심히, 제가 볼 때는 내가 담임 목사가 너는 부목사 해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공동 목사예요. 같이 동등하게 사울과 목회를 했더니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고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게 되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분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봤더니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노력으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저는 이걸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아도 부족한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될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까? 정말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 그건 정말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도 아무나 쓰시진 않겠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이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바나바처럼 훌륭한 인격과 성품과 신앙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좀 질투가 나는 말씀인데요.
24절 같이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기 바나바를 싹 빼고 거기다 누구 이름 넣으면 될까요? 여러분 이름 자신 있게 넣을 수 있습니까? 오늘 밤에 가서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넣어보세요. 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품이 바르다는 얘기죠. 인격이 바르다는 얘기예요. 못돼 처먹지 않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철학, 내 생각대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교회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교회를 도와주는 거래요, 그게. 여러분, 도와주는 거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걸 도와준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대요. 근데 왜 안 알아주네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안 왔으면 차라리 좋은 일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교회 일하다가 탈진하고 시험에 들어요.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함께 할 때, 참여할 때, 그때 기쁨과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인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한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실은 바나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나바를 편애할 정도로 좋아해요. 여러분, 일단 바나바와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 기억나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했더니 성도들이 막 5천 명 늘었는데 거기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재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장 먼저 헌금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바나바입니다. 교회의 필요가 생기자 그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하도록 했어요. 근데 왜 그를 인격자라고 말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의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무엇을 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건 하나님의 일은 적어도 아닌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정말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재정적 필요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저거 수상하다, 이상하다, 가서 진상조사 좀 해라 하고 파견한 사람이 누구냐? 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나바가 파송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마 다른 사람이 파송됐다면 안디옥 교회 어라, 이방인이 있네, 어라, 여기 여성들이 있네, 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했을지 몰라요. 꼰대 같은 생각으로. 근데 바나바는 가서 봤더니 이방인들도 오고 여인들도 오고 유대인들도 오고 다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건 인간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더불어서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돌본 결과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참 신기하죠?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안 돼요. 어떤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잘 돼요. 신기해요.
바나바는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숨은 조력자였습니다. 드러낼 수 있는 얼마든지 자신을 리더로서 사람들 앞에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베드로를 도왔고 바울을 도왔고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일은 그가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 이 사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좀 마땅치 않게 여겼는데, 그때 이 바나바가 총대를 메고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이 만남을 주선해 준 사람이 누구냐? 중앙무대로 진출시켜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향에 있던 실패자로 낙인 찍혔던 이 사울을 다시 교회의 중심으로 불러들인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바나바가 어느 면으로 보아도 바울보다 위에 있죠.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이 두 사람이 함께 가는데 이름을 적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고요, 바울과 바나바야. 참 신기하죠? 이 선교팀의 대장은 바나바여야 하는데 바나바는 이 바울을 선교팀의 팀장으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누군가 조금만 실수하면, 허물이 드러나면 그것을 그냥 과장해서 물고 뜯는 사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는 사람들의 실수를 발견하면 그걸 덮어주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선교 여행 중에 이 마가라고 하는 철없는 이 친구가 바울의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아마 마가의 마음에는, 아니 바나바가 당연히 대표가 돼야 되는데 막 이제 듣보잡 같은 늦게 나타난 이 바울이 막 대장 노릇 하니까 약간 철이 덜 들었던 마가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의견에 이제 이의를 제기한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막 화를 내면서 마가를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때 이 바나바는 이 마가를 잘 달래고,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이 누구한테 대드는 겁니까? 자기를 키워주고 중앙무대에 세워주고 무명의 존재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바나바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그런 바울의 허물까지 덮어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선교여행 이후에 바나바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그가 그의 생을 마감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바나바의 이후 행적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보산의 모세가 그 이후에 그의 묘지가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모르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가 그토록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건만 그의 마지막 행적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바나바 사도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게 정말 많죠. 내가 헌금 그때 안 했으면 예루살렘 교회 없다. 내가 안디옥 교회 가서 안 했으면 안디옥 교회 오늘날 없는 거야. 바울 내가 안 찾아갔어 봐. 그까짓 게 뭘 하겠어. 그런 말 하면서 평생을 지낼 수 있었던 사람인데, 바나바는 조용히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무대를 기꺼이 바울 사도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신약성경 13권 쓴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아니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기독교를 세운 게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치자면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가서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걸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전한 22,000km를 누가 계산해 봤더니
20년 동안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이 위대한 바울 사도,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느냐? 바로 이 바나바 같은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 요즘에 새로운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너무 잘 아는 예화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 김제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전북 김제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때 한 부잣집 양반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예배 처소가 없으니까 자기 집 사랑방을 예배 처소로 내어주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가난해서 먹을 수가 없어서 자기 먹을 것만 주면 뭐든지 한다. 그런데 세상에 이 주인집에서 종들한테도 쌀밥을 준다는 말을 듣고 이 집을 찾아온 한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말을 돌보는 마부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도 사랑방에서 예배드리는 그거 보다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집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교회에 장로 선거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후보가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주인 양반과 이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노비가 장로 후보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되겠습니까? 나이도 이 주인이 15살이나 더 많고 유교 사회에서 양반과 쌍놈인데 당연히 양반이 장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투표 결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투표하라고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 주인이 아니고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순식간에 교회가 얼음장같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잘 따르고 섬기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그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고 평일에는 이 종이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하고 주일날 교회에 오면 이 주인이 종에게 장로님하고.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주인이 이 종에게 공부를 하라 그래요. 신학 공부를 하시고 목사님이 되십시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학비 다 대주고 신학 공부하게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럼 이제 목회지를 찾아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어디로 갔을까요? 훗날 장로님이 되신 이 주인집 양반이 자신의 종이었던 그분이 목사님이 되자 그분을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평생토록 목사님으로 섬기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물을 때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집에 마부고 종이었던 분을 세워서 목회자를 세워주신 분은 바로 그 유명한 조덕삼 장로님이시고 그 조덕삼 장로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어 훗날 총회장까지 역임하신 분은 바로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이 장로님 같은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이 집의 종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허물 많고 부족한 자를 쓰십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허물을 제가 따지자면 10손가락이 모자랍니다. 승질도 더럽고 외모도 못생겼고 병도 있고 까탈스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 보고 있는데요. 성막 보고 있어요.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기구가 뭐냐?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친히 상징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친히 상징하는 장소면 우리 거기를, 그 언약궤를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될까요? 적어도 유명한 소나무 사다가 만들거나 아니면 신소재로 사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언약궤는요, 가시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광야에 드문드문 서 있는 가시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누군가 다가가면 가시로 찔러버리고 열매도 없고 내용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하나도 없는 황량한 그런 가시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을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가시나무로만 남아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언약궤로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려면 그 가시들 하나하나 다 떼내야 돼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가시나무도 언약궤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아까 샘 월트만이 우리나라 왜 왔다고요? 사람 찾으러, 인재 찾으러 왔잖아요. 근데요, 하나님도 오늘날 샘 월트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나바처럼 훌륭한 인품과 성품을 가진 사람, 바울처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샘 올트만이 인재가 필요해서 사람 찾으러 왔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이 너무도 필요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마음을 갖고 일할 사람이 너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교육자들이 남아 돌았잖아요. 근데 요즘에요, 교육부서 목사님들 또 부목사님들 모시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좋은 부교육자들 모시면 목사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로또 맞았다. 너무 없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될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들이 많이 오는데 이 바나바 같은 마음으로 섬길 만한 사람이 없고, AI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샘 올트만 같은 아이들 길러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없고, 전도의 현장에도, 봉사의 현장에도, 선교의 현장에도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쓰신다고요? 네, 부족한 사람도 쓰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리고 장차 부산을 먹여 살리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사람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합니다. 성자의 위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위임할 나누고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같은 믿음이야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예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를 살겠네. 아멘. 하나님이 찬양의 가사가 꼭 그대로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전도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교육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바나바와 바울처럼 하나님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살리고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오
소망 사랑에 악마음 내게 하소서. 하나님,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겠지만 그 믿음과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의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 사울처럼 움츠리고 숨어있는 자들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 일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힘겨워하는 그 성도들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에 선풍기 하나 제대로 틀 수조차 없는 삶들 하나님의 바람 불어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시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복 주시기 바라며 우리 대연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할 수 있다면 큰 기쁨이겠습니다. 혹 도움이 필요하시면 예배 후에 안내위원들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누가복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여름 행사 이번 주에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카페에 기도 타워가 있습니다. 기도하신 분들 거기에 볼을 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취직했다고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안식년으로 미국에 있는데 서정이가 카톡 보내왔어요. 목사님 취직했어요. 좋은데 불안해. 아니나 다를까 너 어디냐? 서울이에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취직했다는 말이 기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또 우리 진성이도 취직을 해가지고 평택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취직했는데 대한민국 최고 회사에 취직했는데 거기가 부산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자식들이어서 그렇구나. 우리 손주들이 취직을 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가 부산이에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축하를 해야 되겠죠. 우리 진성이 축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이 저출산 시대에 우리 교회는 2명이나 하나님께서 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현지, 지현옥 성도님, 귀한 생명, 우리 서준이, 그리고 또 김봉석, 박영수 집사님 손자죠. 이원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예,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영옥 성도님, 차소연 성도님, 우리 교회 가족 되셨습니다. 잠깐 손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시죠? 예, 한번 일어나 주시면 얼굴 뵙겠습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
그와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연해.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이 늘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도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할 일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무뎌진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하나뿐인 인생 귀하고 값진 일에 헌신하도록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샘 올트만처럼 간절히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할 일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 위하여 평생토록 일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정 그리고 분단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